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1장 베데스다와 사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베데스타란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말이고 또 자비라는 뜻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베데스타, 즉 은혜의 집에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치유의 은혜, 그런 용서의 은혜를 어,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신의 경험과 전통과 유전 등을 의지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 때만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런 환자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먼저 뛰어 들어가 나음을 입을까 하면서 그런 유전과 전통을 의지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인들의 본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열거한 소경이나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소경이어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인 자들이라고 또 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순종의 신앙을 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임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는데도 죽은 줄도 모르고 생명이 없는 이론과 상식과 전통에 목을 매는 사람들의 상태인데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창조의 능력이고 또 창조의 또 자녀임을 드러내시는 길 원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걸작품임을 온 세상으로 알리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는 모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그런 모태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인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제 자신이 영적인 장님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바로 절뚝발이 신앙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신앙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저의 온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오직 사업을 소생케 되는 한 가지의 목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증하면은 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저도 따라가고 싶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에 또 끌리게 되고 또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그런 책을 보았는데요. 집안에 어떤 무엇을 두면은
그런 어떤 이렇게 인형 같은 거나 이런 조각품이나 이런 것을 두면은 또 안 되고, 어떤 또 화초를 두면은 또 안 되고 하는 등등의 내용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런 그런 치유받기를, 제 심령의 치유가 아닌 그 문제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 제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 받은 귀한 값비싼 그런 귀한 골동품과 물건들을 아낌없이 쓰레기통에 서슴없이 버렸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치우면서 어떤 보이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정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가련한 저의 모습이었던 것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이 잘 이해가기 때문에, 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믿음이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빛이신 말씀의 능력으로 자아가 굴복되고 회개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그 심령이 제사함을 입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창조의 신앙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였고 경험하지도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토요일에 교회에 열심히 잘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습관적인 신앙으로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을 하였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지각색의 병자들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연못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결코 혼과 영을 치유할 수 없는 죽음의 연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 우리 심령의 베데스다는 우리 영혼을 치유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는 그런 바로 은혜의 연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주신 예수님, 구속주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때, 즉 우리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베데스타인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에서 이르러 오는 치유를 믿음의 은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베데스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한 자들만이 안식일이 얼마나 정말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가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신의 창조의 솜씨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창조의 솜씨인 선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그 선함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 기쁨의 안식일, 또 찬양의 안식일, 경배의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지역으로 지켜지는 안식일, 다시 말하면 생명 없이 지켜지는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들이 드려지는 기쁨과 평강의 안식일이
바로 거룩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어떤 것을 지키면서 행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그래서 그 토요일을 지키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로 지키는 자들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보고 다른 사람이 그날에 그런 뭐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정죄하면서 그 율법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서 앉아서 정죄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상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로 심령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 예배 드리면서 진정한 영적 예배인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평강에서 오는 예배, 즉 심에서 오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자신은 죽고 없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신령과 진정으로 흘러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참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죄의 노예로서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죄의 노예로서 죄 아래서 뭉개면서 죄 아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서 그리고 죄의 정죄에서 그 자리에서 뭉개는 그런 소망 없는 자신이 바로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창조의 능력만이 말씀이신 창조의 능력으로 바로 창조의 능력인 그런 성령의 음성에 우리 자신을 맡겼을 때 베데스다인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의 능력으로 사내들이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우리는 외치게 되는 또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무덤 속에 들어간 자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으로 일어난 자들은 먼저 죽음을 통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무덤 속에 있지 않고 소경과 털기 마르고 절름발이들이 자신의 전통과 유전과 자신이 의지했던 생각에서 죽지 않고 달려가도 그 죽는 연못가에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이 동할 때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물이 동하는 연못은 결코 본인의 영혼을 치유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는 거의 죽은 자, 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에 묶여서 전통을 바라보면서 낫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오래된 이 중풍병자를 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소망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을 때 자신의 거의 죽은 상태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은 이 중풍병자가 자신이 살아날 길은 오직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여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혼의 죽은 상태를 살려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은 바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질병이 낫는다. 어떤 방법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사람의 말로부터 심령이 크게 들려지는 것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에 더 크게 울려지고 들려질 때 우리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비어진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 즉 창조주이신 자신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들려져서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치유받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죄인들의 병든 본질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상태를 허물로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병든 자들을 병든 자들을 병든 자들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뭐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바로 이렇게 병든 자들은 소망도 없는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고 또 죄인들이 영혼의 구원보다는 또 자신들의 상태와 또 사소한 시련과 괴로움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자들은 짐승의 피를 의지하는 형식적인 예배, 즉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심령의 회개가 없이 습관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정말 심령의 재창조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자들 오직 유일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지한 것이 뭐였죠? 바로 물이 동하는 전설, 바로 거기 들어가면은 낫는다라는 것을 그런
전설인 그런 생명 얻는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진정한 영혼의 치유를 얻지 못하는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죽음의 치유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면서 바로 우리의 어떤 행한 그런 선함을 의지하고 우리가 또 봉사함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몇 개 짓고 어디에 선교 가고 이런 선함을 의지하면서 진정한 마음의 치유함 없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런 바로 그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치유받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런 자들과 같은 상태라고 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됐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제 결과.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38년 된 중풍병자는 가장 그 사람들에게 가장 처참한 사람이었고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질병은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자신이 끊겼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랜 세월을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 없이 그런 죄책감 속에서 정죄함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죠? 그가 바라본 것은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은 낫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그에게 유일한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오래된 질병인 죄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를 도와서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기다린 것은 자신을 물이 동할 때 넣어줄 그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또 그 자신의 발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그 물이 동할 때 서로 다투면서 밀치고 또 하면서 그 결국에 그 물이 동할 때에 그 연못가에 가까이 가긴 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까이서 연못가 가까이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자신의 질병을 낫겠다고 밤을 새우면서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죽은 영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은혜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의사, 좋은 방법 아니면 자신의 재산으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현명한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현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가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소망을 의지하면서 헛된 것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참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은 "태어나고 싶으냐? 네가 자라나고 싶으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낫고자 하느냐"는 "네가 바라느냐?"
원하느냐? 그것을 기뻐하느냐? 그런 갈망이 있느냐? 정말 네가 병든 자인데 병이 오래돼서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네가 정말 다시 이런 질병에서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는 것이 너의 소원이냐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 이 중풍병자는 뭐라 그러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뭐라 그랬죠? 아까도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내가 너를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 우리의 심령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약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그들은 절망을 안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는다. 그처럼 절망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아야 한다. 위를 쳐다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라 그랬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 물을 쳐다보면서 물을 나를 거기에서 넣어줄 사람이 데려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주께서는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굽어보시며 말할 수 없는 친절과 긍휼로써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건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약점과 불행과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 정말 버려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버려진 그런 어느 인간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고, 그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는 외롭고 고통 가운데서 정말 비참한 가운데서 오직 소원이 그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런 자신을 내게 말을 건네는 그 자체부터가 그에게는 감격이고 감사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는 아마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랫동안 그동안 천대받고 멸시받고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얻은 그런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가슴에 멍이 들었던 그 멍들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 멍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그 감격에 흘러지는 그 눈물에 씻겨서 그 상처들이 씻겨 나가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성령으로 확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낫게 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낫게 해 주겠느냐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영혼의 심령에 만져지면서 그동안 한 맺힌 삶에서 얻은 모든 상처의 찌꺼기가 다 씻겨나가고 그는 그 말씀의 음성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 즉
예수님의 임재의 사랑,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것이 태어나길 원하는 그 갈망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너가 태어나서 성령으로 성장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피와 물을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시고 자신의 것을 다 소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의 음성으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너를 이미 살아나게 해 주었다. 그러니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너의 모든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 너 자신을 내게 다 맡겨라고 온 전신을 다 동원해서 우리 심령인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랑의 강건으로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이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런 생각과 정신과 사상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죄로부터 놓여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공로와 피의 공로와 개인적인 중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 생각, 자기 상태를 부인하고 말씀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38년 된 불구자로 지내온 중풍병자에게 이 아마 내가 낫고자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아마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을 묻기 때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여기에 왔지 왜 내가 여기 왔을까 하고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들을 이런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회개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태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5장 8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엔 조금 전에 말씀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짜주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만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예수님, 정말 가치가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죄인이고 병자고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더 이 사람을 더 세워주고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자신이 걸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과 의지를 꺾고 일어나게 되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순종이 되어지는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 38년 된 중풍병자 생각에는 이 사람이 혹시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자신을 맡기면서 자신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커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런 정말 중풍병자는 상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자비와 은혜의 마음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보여지는 그런 상황과 자신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 뭐죠?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걸 때 죽은 몸도 살리신다라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생명으로 들려지면서 엄청난 그런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정말 어 그런 자신의 그런 의지에 굴복하는 그런 어 싸움이 내적으로 엄청나게 투쟁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게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봤을 때 자신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의 능력, 그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너무 커서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기면서 그 말씀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면서 그런 자신의 상태를 초월해서 일어났을 때 바로 그 말씀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능력이 결국 이기게 되어 그는 일어나게 되고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증거로 들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만이 우리의 죽고 병든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의 상처로 굳어 있어서 아무런 갈망도 없는 심령에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바로 바위에 계란으로 치는 것과 같은 상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어지게 하시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 바로 최고의 사랑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강제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고 또 그리고 하나 그리고 그 우리 자유의지 선택에 맡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또 보게 됩니다. 오직 심령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만 치유받고자 하는 심령 가운데서 심령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만이 역사하는 그런 호흡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38년이란 세월 동안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이런 죽은 자에게 그런 생명의 음성이 그런 빈 영혼 안에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생명이 그의 마비된 생각과 감정과 정신과 사상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에 굴복되어 영혼의 생명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누워있던 자리를 들 수가 있었고 누운 자가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치료도 마찬가지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살아나도록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의 죽은 자라는 사실, 자신의 소생 가능성이 자신의 힘의 능력으로는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간 자만이
예수님과 무덤 속에서 쉬는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의지 굴복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회개한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재창조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힘입는 것. 예, 여기 있네요. 그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그다음에 그 후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바로 이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것은 그 가늠한 여자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고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안에서 너의 생명이 되어 너를 죄를 범치 않게 내가 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 바로 정죄함은 뭐라 그러죠? 이 정죄한다라는 것은 카타크리노인데 이것은 정죄는 유죄 선고하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고하는 거야. 너는 바로 어? 심, 너는 심판에서 너는 유죄다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건데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죄를 범치 말라.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언약을 이루고 쉼의 안식을 누리는 이 중풍병자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그리고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요.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게 뭐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다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겉으로 나타나는 율법적인 것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인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의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만 안식일에 교회 가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 안식일에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오히려 이들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안식일이 오히려 이들에게 짐이 되어서 더 그들에게는 더 죄의 죄를 더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정죄를 하는데요.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그것이 바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은 바로 십계명 중 넷째 계명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범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완치되어서 생명의 은혜를 소유했는데 됐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창조의 사실을 보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그들에게 관심을 끄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일. 어떤 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하면서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에 묶여서 자유함 없이 행하는 자들을 바로 이런 자들을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유케 하고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생명의 법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면서 자신이 아무리 안식일을 높이고자 한다 할지라도 이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는 자들로서 더 하나님의 계명을 더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죽이고 아프게 하면서 영혼들을 더 묶이게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또 안식일에 대한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피상적으로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런 끈끈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이를 보지 못하였고 그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분 자신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의 사명 바로 베데스다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 어떤 일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또 예수님의 은혜의 사명이시고 이것이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행하신 이런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런 자신의 생각에 묶여서 전통과 그런 의식에 묶여서 포로된 자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연못과 물이 동할 것을 그것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명일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도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범죄자로 역임을 받으실 것을 잘 아셨지만 주저없이 안식일을
안식일에 이런 생명의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보이는 것으로 믿고 전통으로 믿고 자신의 그런 생각을 따라서 믿는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는 그런 안식일을 가로막는 그런 유전적인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안식일이 토요일로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생명의 은혜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의 기쁨 속에서 쉼을 누리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그 자리에 들고 간 그 자리에 대한 그런 뭐죠? 그런 간증과 구속의 경험과 그런 경험의 노래를 통해서 그런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의 예배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38년 된 중풍병자를 바로 죄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유함 없는 자들을 이렇게 음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죽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치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자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의 계계를 드러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이 된 안식일, 왜 무거운 짐이 됐죠? 이 유대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짐이 된 안식일을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질병에서 치유케 하신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자신이 뭉개고 있던 죽음의 자리, 정죄의 자리, 자유함이 없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는 즉 치유된 경험, 구원의 경험이 있는 증거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뭐라 그랬죠? 우리를 통해 자신의 치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자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 나의 자녀다. 얼마나 자랑스럽냐라고 우리 자녀된 자신의 형상과 똑같은 우리를 세상에 자랑코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탄의 나라, 우리의 본질,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생명이 없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행위를 의지하고 우리의 재산을 의지하면서 바로 이런 자들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해 주겠다라는 그 자신의 처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낫게 해 주시겠다라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자신을 맡겼을 때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걷게 되는 용서의 은혜를 잊게 되고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자들로서 성령의 은혜로 죄를 범치 않는 자들, 즉 정죄함이 없는 자들로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이 바로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의의 나라, 바로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는 나라에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사명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 이거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연못가에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생명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바로 새 언약.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스라엘 집이 우리 각자 이름으로 넣어서 읽으시면 더 우리 것으로 되겠죠? 내 법을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니, 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럴 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바로 뭐라 그랬죠? 샤바트. 그치다, 일을 그치다, 끝내다, 쉬다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많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그리고 그 안식일 정말 얼마나 그 안식일이 즐겁고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는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끌어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래서 안식일에 진정한 참심이 우리에게 이르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크게 하며 또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된 안식일을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킨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의 안식일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그 구원의 경험, 그리고 치유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바로 이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어, 것을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번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무덤 속에 묻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날씨를 봤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참 감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갑자기 그 날씨 일기예보에 없었던 막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엄마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이렇게 한많은 인생, 한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고통당하고 슬픔 당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흘린 그 눈물들이 그 소낙비로 쏟아지면서 엄마의 모든 그런 심령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쉬어라."고 하시는 엄마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 듣게 되면서 정말 무덤 속에 그런 쉬는 자만이,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이 온 맨 몸뚱아리 하나만, 육적인 몸뚱아리 하나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보게 되면서 어 정말 자신은 죽고 없고 무덤 속에 쉬는 자만이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요. 아까 우리 주광신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다 버리면서 지금 사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됐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어 그런 아무리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성경절을 많이 외우는 것으로 우리의 그런 바벨탑을 쌓았다 하더라도, 또 안식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그런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교회를 많이 짓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였다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죄의 본질인 자아가 죽어서 정말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만이, 다시 말하면 본질인 자아가 죽어 무덤 속에서 쉬는 자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얻고 치유받은 것은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일으키신 창조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본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일으켜 주심으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는 새 천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인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